마태복음 100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100번째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2년 정도까지 왔는데요. 능력에 복종하기를 두려워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큰 제목인데, 첫 번째, 죄에 대한 두 가지 큰 진리라고 하는 제목이고, 작은 첫 번째, 죄에 대해 가장 무서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사형의 집행을 주장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나? 죄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았나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려고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은 30을 그대로 받던가요? 아닙니다. 받지 않습니다. 4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아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만 은 30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 살겠다고 두려워서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이거 물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우리는 벌써 다 끝냈다.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다 이루었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물릴 수 있습니까? 물릴 수 없죠.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성전을 나오죠. 안타깝게 죄책감에 사로잡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괜찮겠지만 그냥 죄책에 사로잡혀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나무에 목을 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고 저 일을 다시 고쳤으면 좋겠다고 두고두고 마음을 아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한 일은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드렸나요? 부산에서 같이 동역을 했던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선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부흥회가 있었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방언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영적인 언어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나는 날인데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다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방언을 막 시키는데 말이죠. 당신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말이죠. 그 강사 목사님이 막 묻더라는 거예요. 방언의 이야기를 막 듣더니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을 받았던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복숭아 밭에서 남 모르게 복숭아를 따먹었고, 할렐루야. 이러한 잘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회개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목사님이 됐잖아요. 지금 언양이라고 하는 곳에, 그죠? 언양 불고기 유명한데 그 언양이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 잘 하고 계십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을 쫓아갔던,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니까 조카 루사 네가 마음대로 택해라. 마음도 넓었어요. 100세에 낳은 이삭이지만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드렸던, 너무나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평생 사라에게는, 아내 사라에게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한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 데려갔을 때 자기가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만 죽이고 왕이 자신의 아내만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바로의 손에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임해서 바로가 깨닫고 사라를 돌려보내서 함께 하게는 됐지만, 여러분, 평생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좋을 때는 생각 안 나겠죠? 괜찮겠죠? 근데 어떨 때요? 화가 나거나 서운한 게 있거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혼 초에 첫 번째로 부부싸움 했을 때 저희 아내는 이유도 모르고 왜 그런지 자꾸 다가와서 저에게 이야기하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한두 분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여보, 벽 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과거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한 20년 됐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요새는 솔직히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아내들의 특징이잖아요. 받은 상처 어떻게 합니까? 고이고이 간직하시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셔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하시는 게 여자분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는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큰 진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모세는 왕자였을 때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원펀치로 때려서 죽게 만들었죠.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 양치는 사람으로 전락했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광야로 내어 쫓겼을 때 그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당연하죠.
내가 왜 그때 혈기를 부렸나? 내가 왜 그때 나섰는가?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는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아내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험한 소리 하지 말았어야 되고, 내 동기간에게 그렇게 서러운 아쉬운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그때 뇌물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요새 미투 운동이 엄청납니다. 내가 그때 내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상처되는 일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죄송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죄를 지은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늘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그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누구를 범합니까? 그렇죠.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강압적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용서를 받았지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의 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순간순간 찾아온다면 누구를 기억하시라고요?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아무리 그것을 던져서 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벌써 저지른 그 다음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두 번째, 죄에 대한 큰 진리는 무엇인가? 죄로 얻은 것은 결국은 따라해 보세요. 미워하게 된다. 죄를 통해서 얻은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기뻐요.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려고 한다면요, 미워하게 되고 정말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녀석들 11명 다른 제자들, 미련한 녀석들, 예수님이 죽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죽을 줄도 모르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아이고, 안 됐구나. 나도 잘못으로 3년 따랐지만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서 직접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예수를 대신하고 팔아버리면 되겠고, 그 증표로 뭐를 받은 거예요? 은 30냥을 받은 것이죠. 자기는 가장 탁월한 선택, 가장 영리한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실속 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와, 두둑하게 받았다, 두둑하게 받았다, 좋아했겠죠. 그러나 사탄이 떠나가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죄의 삭스로 얻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후회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미투 운동이 대단하잖아요. 이틀 전에
여러분 TV를 통해서 알겠지만 중견 배우 한 분이 안타깝게도 가해자로 16일 전에 지목됐던 분인데, 당신이 살던 오피스텔인가요? 지하 1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서를 6장 남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가 16일 전까지, 그리고 장문에 16장 되어지는 자필 유서를 본인이 쓰면서 모 대학에서 자신이 수년 동안 젊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그때는 즐거웠겠죠. 그때는 좋았겠죠. 와, 최고다. 내가 성공했구나. 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떤 정치인도 마찬가지. 꼭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뇌물을 받으면서 청탁을 하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당장의 기쁨과 유익과 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저질렀겠죠.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고 드러나고 알고 나서는 가장 기뻐했던, 성취감에 도취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후회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탄식의 대상으로 처절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아가나,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전리품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너희가 취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데 한두 성을 점령할 거 아니다. 그거 다 너희에게 줄 거니까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 점령한 그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런데 안타깝게 누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 200세겔, 시날 평지에 좋은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를 몰래 숨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것을 알면서도 금덩이 하나, 은과 좋은 외투 한 벌을 감추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나잖아요.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군사가 수십 명이 죽고 나서 이유를 밝히는데 아간이 드러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본인만 죽었습니까? 모든 식솔들 다 죽었습니다. 아골골짜기, 돌무더기, 그의 무덤을 아골골짜기라 그래요. 고통의 골짜기다, 그런 뜻이죠.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진리,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는 죄로 얻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결국 미움과 후회의 거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러한 세상, 지난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가룟 유다와 빌라도를 생각하면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경각심을 얻는 귀한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능력에 복종하기를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알았어요. 근데 왜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왜 그걸 집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풀어준다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민란을,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알면서도 넘겨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별을 놓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경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글라우디아 프로클라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했다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요. 신실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위해서 가끔은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누구에 대한 표현? 옳은 사람, 거룩한 선지자, 메시아를 일컬어 말할 때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빌라도는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밀란이 날까봐, 민심을 얻고자. 초대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본이 있는데요, 성경 말고 사본이 있잖아요. 그 사본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로마의 총독에게 보고서를 썼다 그래요. 보고서.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전승이 되는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순교자 저스틴,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비우스가 인용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요약해서 짧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편지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보고를 드리나이다. 최근 본인이 한 재판에 관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과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가공할 만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들의 선조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왕이라고 불리울 권세를 가진 거룩한 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신은 처녀의 몸을 통해 그 거룩한 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본인이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는 눈먼 자들에게 빛을 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일으키고 바람을 꾸짖고 맨발로 바다를 걸으며 그 외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유대인들은 모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붙잡아 본인에게 넘겼으며, 그들은 그에 대해 요술쟁이로 율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말로 거짓 고소를 해왔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채찍으로 때렸어 고발자들의 의사대로 하라고 맡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매장하고 경비원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도 몇 줄 더 있는데, 여러분 요지는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역사들을 일으켰는지를 전해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을 믿고
능력에 복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몸이 약하고 지금 장애물이 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주님은 나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면,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인 거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예배 드릴 때 따로, 내가 결정할 때 따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것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기록된 말씀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서 홍목사 능력을 복종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감동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보다 높이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근데 거기에 국방 장관과 같은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병에 들렸어요? 중풍병에 들었어요. 뭉둥병에 들었어요. 뭉둥병자 죽게 됐어요. 그런데 시부리 여종이 한 명 그 집에 종으로 왔는데 그 여종이 말하는 거죠. 장군이시여,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있는데 만약 장군이 엘리사에게만 간다면 반드시 엘리사가 당신을 낫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물을 가지고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기별을 눕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왔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던가요? 버선발로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왔는데 그냥 돌려보냅니까? 아니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가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종에게 기별로요. 야, 우리나라에 요단강이 있는데, 솔직히 요단강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개울 정도예요. 개울. 이름이 강이지. 한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울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어라?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이 기가 차죠. 이게 무슨 대접이냐. 내가 국방장관인데 나와서 맞이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요단강, 그건 개울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엔 그거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가자, 올라가자, 괜히 왔다.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래요? 장군이요,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한번 그 능력을 믿고 한번 요단강 가십시오. 몸을 한번 씻어보십시오. 그래? 그럼 알겠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몇 번 씻어요? 7번 씻어요. 여러분, 한 번 씻고 나왔더니 진전이 있어요? 좀 차도가 있어요? 아무 차도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씻고 올라갔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들 녀석,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동기간, 사랑을 그리는 교회,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정성 들여 내가 잘 감당해 봐야지 애쓰고 노력하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변화시켜 주시겠지.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믿고 복종하는 사람, 그 복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복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신의 등을 하나님께 돌려대고 그의 권위를 거부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지배하에 있으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선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복종한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복종하시겠습니까? 능력을 믿고 사랑으로 복종하셔서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의 능력을 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거기에 올인해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